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육상이나 또는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달리기 또는 마라톤 이런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경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기들이 다 선수들에겐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경기 하면 아무래도 육상 중에 마라톤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단거리도 힘들겠지만 그 긴 거리를 뛰는 선수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연습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보다 더 힘든 경기들도 경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라 산악길을 그 좁은 길, 뭐 개울도 건너고 진흙탕도 가고 사막도 가고 이러한 경기를 무려 1200km를 10일 동안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보면 그냥 쉬운 짧게 끝나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긴 여정의 마라톤과 같고 굉장히 힘든 그것도 산악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좁은 길이었고 그것은 협잡하고 힘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뭐 중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딱 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주를 출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주 60년대 말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후에 이제 그들 중에 은혜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가 주 30년대
이겠죠. 근데 60년 됐으니까 30년 지난 후인데 30년 동안 그들이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로 온 다음에 유대 동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미움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다니 뭐 이러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물론 회당에 참석도 없고 완전한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때때로 테러도 당합니다. 테러. 열심당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이나 그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조차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가 시작한 거예요. 60년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박해까지 겪고 나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갖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보다.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교리를 내가 더 이상 의지하고 살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고 히브리서의 목적은 믿음을 떠나지 말고 구원 얻는 이 믿음 결코 떠나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딴 길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 비록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믿음의 길,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속죄하신 구원주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께 갈 때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니면 동기 유발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장 1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빽빽하게 둘러싼 이루 셀 수 없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지는 짐작하죠. 이 11장 앞에 쭉 나왔잖아요. 뭐 얘기해 볼까요? 아벨부터 에녹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뭐 많이 있었죠. 더 이상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계속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의 일부죠. 더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라고 등대 미듯이 이 길이 옳다고 독려하고 권면해서 우리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증언하는 일이죠.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우리를 등 떠밀면서 이 길을 가라고 막 하면서 증언한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11장 앞에 2절부터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로 할게요.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얻었다는 걸 제가 해석을 했죠. 인정을 받았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건데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면 4절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5절에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래, 이 믿음의 길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걸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이 소수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보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대단하냐면 지금 세상은 믿음의 길로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굉장히 기독교보다 더 행위들이 많아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선행도 열심히 합니다. 법을 어기면 손도 자르고 막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행위로 열심히 하는 자를 내가 의롭다 여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 기뻐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도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제가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순종 중요하죠. 말씀을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건 치명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99점 정도는 봐줘서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악이라도 우리 눈에 볼 때 티끌 같고 눈곱만한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더러운 죄악이기 때문에 정죄당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전하다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속죄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마저도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렸다. 이걸 계속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을 때 내 의가 아닌, 내 행위의 의가 아닌, 순종과 선행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그 의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 죄를 완전히 속죄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외에 순종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경건해 보이고 더욱 좋은 말씀 같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으면 완전히 죄 사함 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꼭 하실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 연단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착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행과 의로운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선한 행위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선하지 않았다고 구원에서 배제된다거나 구원이 취소된다고 협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구원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살지 못하면 다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협박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 영상으로 잘못 듣고 오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또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일이 내가 받은 구원이 혹시나 취소될까 봐 하는 그러한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행위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물론 안 나타났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웠습니까? 다윗이 행위로 의로웠습니까? 기생 라합이 행위로 의로웠습니까? 기드온, 삼손, 바락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행위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행위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많이 가지 않지만 이 길이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길이라고 자꾸 우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언에 힘입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주에 무거운 짐을 짓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라톤이나 장거리 레이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고요.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무장하고 행군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때 정해진 것 외에 더 무거운 것들을 막 집어넣는 그런 군사들이 있을까요? 그 10km, 20km 이 먼 행군할 때 그냥 필요 없는 두꺼운 사전들, 책, 그리고 필요 없는 어떤 것들을 더 무겁게 해서 가는 사람 없겠죠. 저는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행군을 군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병영 훈련을 갔는데 이 법대생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는 공대였는데 법대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공대생들을 섞어 넣었는데 제가 그 섞인 데 갔더니 제일 힘든 거리를 이 대학생 때인데 뭐 알겠습니까? 40km 되는 거리를 행군을 했어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예. 군화를 천으로 된 군화가 다 찢어졌을 정도로 갔는데 총 하나 들고 갔습니다. 수통하고 총 하나 들고 무장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참 갸소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제 평생 그렇게 힘든 거리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소총이 별로 그렇게 안 무겁지 않은데 몇 킬로 안 어찌나 무거운지 이리 맸다 저리 맸다 뭐. 근데 그래도 낙오자들이 생겨가지고 트럭 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니까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요즘 신축성도 좋고 땀 배출도 잘 돼서 무게를 저렇게 하는 그런 신소재 가벼운 옷만 그냥 살짝 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무거운 것들을 최대한 덜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 뭘까요? 우리 영적으로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게 뭘까요? 네. 여러분 무거운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게로 짓누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 이게 무게로 짓누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염려가 다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자식 걱정 있고 생활비 걱정도 하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친구들과 좋은 관계 지내고 동창회 모임도 좋고 뭐 동호인 뭐 우리 학부모회 학교에서도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뭔가 좀 봉사하려는데 그때 내 학부모회 임원인데 뭐 반상회 뭐고 동창회 뭐고 친목회 뭐고 예 가족 모임이 많고 예 교회 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뭐 생계 걱정에 자녀 걱정에 뭐 걱정에 이런 염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는데 처음에 아닌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가벼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너무너무 힘겹게 돼요. 믿음 생활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근데 믿음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염려가 너무 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무거운 짐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저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 걱정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마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 생활 못하고 힘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도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준 마음들도 많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려놓을 게 얽매이기 쉬운 죄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죄로 얽매이기 쉬웠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떠나는 죄, 다시 기독교 교리를 버리고 기독교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죄가 그들에게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미리 이런 말씀을 해 주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자막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어떤 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는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까 자꾸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많아요. 행위가. 속죄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고 율법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있고 아까 한 얘기지만 바로 교회 안에도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자원에서 힘써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봉사를 이거 해야 구원받아.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돼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착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어야죠. 예. 자꾸 이렇게 자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을 떠나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무거운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생활의 염려 내려놓으시고 또 얽매이기 쉬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게 되기 쉬운 그러한 죄악들도 여러분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할 때 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 참으신 이와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믿음의 길을 잘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힌트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공통적으로 걸리는 말이고요. 믿음의 주기도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주라고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로 번역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고 혼돈이 되고요. 영어 성경이나 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 접두어라는 게 있는데 접두어가 주는 시작이란 접두어가 붙고 온전케 하시는 얘는 끝이라고 하는 접두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요 이렇게 대꾸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믿기 시작했지? 를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구원과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내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당연하겠죠. 두 번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교리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잡고 믿음이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기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처럼 에이 그만 갈까봐 차 타고 가지 뭐 이렇게 나고병들이 차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되느냐 하면 다른 많은 것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여기 그렇게 돼 있죠.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부끄러운 것 가지고 표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일단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겨서 밖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며칠씩이나. 요즘은 우리 범죄자들도 TV 나올 때 다 야구 모자 쓰고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몰라요. 예, 다 뒤집어 쓰면 억지로 벗겨내지 않습니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요라고 그 길거리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빨개벗겨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죄패 붙여서.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당해 보신 일 없죠? 예, 저도 없는데요. 상상을 해봐요. 어느 게 날까? 총살령이 날까? 단두대가 날까?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근데 총살령 뭐 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떨리겠습니다만 땅 하면 끝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뇌가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두대도 탁 하면 그 다음엔 그 하기 전에 두렵지 그 다음부터 고통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랄한 죄인은 이렇게 빨리 고통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벌들이 역사상 많이 고안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톱으로 썰어가면서 죽이는 형이 있어요. 바로 안 죽어요. 근데 썰어갈 때 한 번에 죽는 데를 써는 게 아니라 다리 끝부터 썰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고통을 사지부터 망치로 뼈를 쪼개가면서 죽이는 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고통도요, 몇 시간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양쪽에 대못으로 뼈를 뚫고 받고 다리를 받고 그것을 매달려 있을 때 이 찢어진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숨이 막히는 우리가 질식할 때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데 보통 십자가형은 2, 3일 걸리는 형입니다. 예수님만 특이한 경우로 전에 채찍질 때문에 빨리 죽은 것이고요. 2, 3일 동안 최대한 고통을 2, 3일 내내 당하고 2, 3일 동안 치욕과 모욕을 당하도록 고안된 게 가장 오랫동안 죽지 않고 고통을 오랫동안 갖도록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할 때 박해받으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혹시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어디 상사나 여러분의 갑에 해당되는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힘드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봤겠어요? 그렇다고 따귀를 맞거나 채찍질과 고문과 빨가벗기는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이보다 심하진 않았겠죠. 북한에서 고통을 당해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은 없겠죠. 아니 똑같이 당해도 그 차이를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하는 거하고 그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은 훨씬 더 그 간격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의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자기에게 거역한 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만일 저 멕시코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와서 그 백성들에게 당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민족이 아니니까, 선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사랑하여 택한 선민이고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하는 극히 특별한 특혜를 준 그 민족에게 왔는데 그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모함과 거짓을 당하고 그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준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우라병이 걸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갈 때 혹 어려운 것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이름은 같은 십자가지만 그 질적으로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십자가였구나 생각할 때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의 일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왕좌의 왕권을 가진 왕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회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영광을 기쁨을 소망하면서 이겼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라도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기쁨을 할 때 그 영광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영광도 되지만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신구약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를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통해서 그 다음에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게 중요해요. 많은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 신구약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믿음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을 풀면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온전하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죄에서 사함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게 십자가 사건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격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잘 영어는 못하지만 이건 너무 짧아서 하는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 넘으면 영광이 있다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각자 다른 십자가의 좁은 길들,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이상한 일처럼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승리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